하나님 말씀 사사기서 13장 15절에서 25절을 교독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 서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말하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나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시려 하였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은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리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한 의사가 병원을 개업하면서 홍보 전략을 내면서 안내문을 병원 입구에도 써붙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단돈 50만 원만 내시면 당신에게는 어떤 병도 다 고쳐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못 고칠 경우는 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홍보를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열심히 보잖아요. 그 홍보물을 본 한 남자가 우연히 안내문을 보다가 욕심이 생겼습니다. 야, 돈 1,000만 원 한번 벌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이 욕심 많은 남자가 의사 선생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요 맛을 잃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도 그날 살기 위해서 맛도 모르고 음식을 먹고 있는데 모든 병을 고쳐주는데 그러니까 내 입맛이 좀 돌아오게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의사가 한참 이야기를 듣다가 주사 한 방을 엉덩이에 콱 놓고는 간호사를 불러 말합니다. 이 환자에게 22번 약 혀에다가 2방울 떨어뜨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간호사가 약재실에 가서 20번 약을 가져와서 2방울 혀에 떨어뜨려 줍니다. 잠시 후 환자가 웩 하면서 구역질을 내면서 선생님, 이건 약이 아니고 휘발유잖아요. 소리를 쳤습니다. 의사가 허허 웃으며 축하드립니다. 맛의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치료비 50만 원 되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환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치료비 50만 원을 내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이번 아이 변장을 하고 다시 그 병원의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갑자기 기억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 전부터 지나간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너무 답답합니다. 어쩌면 좋겠습니다. 꼭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의사가 이야기를 듣더니 또 전과 같이 주사 한 방을 엉덩이에 놓고는 간호사를 불러 말합니다. 간호사, 22번 약 3방울을 혀에 떨어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욕심 많은 남자가 갑자기 큰 소리로 선생님, 22번 약은 휘발유잖아요. 그것도 지난번에는 2방울인데 이제는 3방울을 떨어뜨린단 말입니까? 의사가 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기억력이 되돌아왔습니다. 치료비 50만 원 되겠습니다. 결국 치료비를 50만 원 내야 됩니다. 화가 나 잠이 오지 않고 이빨을 막 뿌득뿌득 갈면서 씩씩거리다가 이번엔 성공해야지 하고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갑자기 제가 시력이 약해지면서 모든 사물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글씨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꼭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잘 보고 싶습니다. 한참 있다는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참 안타깝습니다. 저의 병원에는 당신의 이 시력을 고쳐줄 약이 없습니다. 그러니 위약금으로 제가 약속한 대로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에 환자는 속으로 드디어 성공했다.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1,000만 원 벌게 됐구나. 그래서 의사가 여기 위약금 1,000만 원 있습니다 하면서 수표를 한 장 내줬어요. 근데 환자가 멈칫멈칫 보더니 선생님 잠깐만요. 이건 1,000만 원짜리가 아니고 10만 원짜리 수표잖아요 하면서 오히려 의사에게 반문하는 겁니다. 이때 의사가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10만 원짜리입니다. 웃으면서 축하드립니다. 시력이 돌아왔습니다. 수표의 작은 글씨도 보실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치료비 50만 원 되겠습니다. 자신의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욕심으로 돈을 벌어야 됐던 것이 오히려 더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되어졌다고 하는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건강의 감사보다는 더 큰 욕심이 오히려 자신에게 손실의 삶을 가져오게 된 이야기지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있는 것을 얼마나 가장 소중한 감사로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사로 보지 못하고 소중함을 잃어버린다면, 욕심만 채우려고 한다면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남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에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또 음력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과연 이 사람의 질문처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사사기서입니다.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왕의 제도가 세워지기 전 350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사기입니다. 이때의 모습을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가나안 땅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백성들은 결국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또 진노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듭니다. 이런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과 바알과 아세라신을 농경사회 신으로 섬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깨닫게 하시려고 이방 나라에 압제시키게 됩니다. 그러자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잊었던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서 적들을 물리치고 백성들을 구원해 줍니다. 그러면 그러다가 또 살만해지면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21장 25절은 기록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라고 평가합니다. 당시 사사는 재판관 역할을 합니다. 전쟁 시에는 군사 지도자이자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사였습니다. 이런 배경에 보면 13장은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했던 사사 한 사람 삼손의 출생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13장은 단순히 한 아기가 태어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점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넘기게 됩니다. 이런 40년의 긴 고통의 시간 속에서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땅의 소라 땅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아내에게 다가가서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곧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13장 3절의 기록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에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이 아내의 이야기를 들은 남편 마노아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사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정말이라면 다시 한번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마노아가 다시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13장 8절은 이런 기록이죠.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이 마노아 부부에게 다시 보내줍니다. 이러한 때 마노아와 마노아 아내의 모습이 너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자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에서 오늘 우리들은 이제 시작된 2026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겁니다. 과연 그러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서로의 골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러면 이기려면 가장 중요한 건 선수들은 자기 포지션에 있어야 됩니다. 11명의 축구 선수들이 각각 뛴다면 상대에게 골을 넣으려면 자기 포지션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골키퍼는 골키 포지션에, 수비수는 수비수에, 중간은 공격수는 공격의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언제 어디서나 볼이 자기에게 올 때 그 볼을 가지고 서로 패스해서 상대 골을 향해서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맞이하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위치에 따라서 삶의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 마노아 부부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이 마노아 부부의 모습이 다시 한번 깨달아져서 올 한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노아 부부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알지 못한 포지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지션의 말은 영어로 위치라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위치입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데 오늘 마노아 부부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은 하나님 보낸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하는 자를 하나님의 사자라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찾아왔음에도 마노아 부부는 전혀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이 자기 집에 온 것처럼 인식하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음식만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는 빨리 번제와 소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늘 말하면 예배를 드리라고 말입니다.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는 영적인 자리에 지금 빨리 머무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 부부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이 집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어요. 그저 음식 대접하는 데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13장 16절은 이런 기록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자기 가정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아니라 번제와 소제가 아니라 일반 사람처럼 음식 대접하는 것에만 열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 집에 온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을 알고 있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라고 하는 말은 의식이나 감각으로 느끼거나 깨닫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컵에 담긴 것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느끼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알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실이나 존재 상태에 따른 것을 의식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 우리는 알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곳이 교회 아닙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음식을 먹어도 맛을 알고 먹는 것과 알지 못하고 먹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동남아를 여행하다 보면 두리안이라는 과일을 보게 됩니다. 두리안 과일은 좀 크면서 겉은 굉장히 이 가시 같은 게 있는 과일인데 그 특징은 뭐냐? 맛이 좀 고약하다는 겁니다. 처음에 먹으면 화장실 냄새가 납니다. 저도 그것을 처음 접했을 때는 이걸 왜 돈 주고 사 먹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다 보니까 두리안의 맛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남아를 가면 이 두리안을 찾게 되어집니다. 왜? 이제는 맛을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맛을 모르는 사람은 두리안 하면 왠지 모르게 거부합니다. 그래서 호텔도 두리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운동 경기의 룰을 알고 운동 경기의 재미를 알면 그 운동은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즐겁기도 합니다. 운동 경기를 보는 것과 경기하는 맛이 다르게 되어집니다. 아주 굉장히 더 흥미롭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모르면 스포츠도 관심이 별로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포츠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TV를 시청해도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한국에 열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골프는 골프인데 파크 골프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게 뭐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골프채 하나 가지고 하여튼 한국은 유행이 참 빨라요. 열풍이 대단합니다. 아주 정말 어마어마할 정도입니다. 지방 자치단체장들이 이 파크 골프장 만들어 가지고 그거 왜 칠까요? 처음에는 뭐지 하다가 발골볼을 쳐보고 나니까 이 파크 골프의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풍적으로 모여드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맛을 느끼고 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음악을 들어도 내가 알고 있는 곡을 들으면 더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유명한 명곡이라도 내가 모르면 재미가 없습니다. 음악회를 가도 졸립기만 합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곡을 하면 그 맛을 알면 그 곡에 우리는 열중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맛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의 맛을 아는 자는 기도합니다. 봉사와 헌신의 맛을 아는 자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합니다. 축복기도의 맛을 아는 자는 축복기도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이 영정세계의 맛이라는 겁니다.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자기 가정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일반 사람 방문처럼 음식 대접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진정 하나님의 사자를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린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 가정에 이야기하자 이제는 마노아가 물어요. 그러면 도대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이름이 뭐냐라고 그렇게 묻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13장 17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라 말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13장 18절에 이루어가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펠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해를 초월한 놀라움이라고 하는 포함된 우리의 내용입니다. 인간이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기묘자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뭐야?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지각으로선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신비로운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쓸 때 쓴 말이 기묘자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의 능력으로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세계를 소유한 자만이 알 수 있는 신비로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 세계에서 신비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묘자 즉 신비로움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들 계산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기묘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신앙생활 하다가 의문형 왜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실까? 왜 하나님 지금 주시지 않을까? 의문형 why? 왜?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이해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는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으려면 영적인 포지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알지 못하고 나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 마노아 부부에게 나타난 포지션입니다. 두 번째는 알게 된 포지션입니다. 이제 알게 된 위치라는 거죠. 이제 마노아 부부는 하나님의 사자가 분부대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에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자신에게 찾던 하나님의 사자가 제단에 불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보게 됩니다. 놀라면서 이 광경 앞에 마노아 부부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노아 부부는 놀라면서 얼굴을 땅에 묻게 됩니다. 이때 장면이 사사기서 13장 20절에 말합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엎드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복종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지금 자기들과 대화한 사람이 자기 집에 방문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이제 깨닫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드린 이 제단에 불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직접 보게 된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깨닫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느끼거나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 그런 말입니다. 영적 세계는 깨달아져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지나온 순간 고난의 시간이 있었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걸 내가 체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알게 되면 서두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안 되었다고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서야 할 때 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할 때 그냥 묵묵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참으라고 할 때 그냥 참습니다. 하나님이 견디라고 말할 때 견딜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함이 깨달아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은 현직 왕입니다.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삶이 이어집니다. 죽음 때문에 쫓기는 자의 삶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것도 현직 왕이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한 번은 다윗이 도망가다가 엔게디라는 곳에 가서 엔게디 동굴 속에 숨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굴 입구에 사울 왕이 군사도 안 되고 혼자 쉬러 잠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그 안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함께 있다가 다윗 보고 장군이요, 저기 사울 왕이 혼자 왔습니다. 피곤해서 자는 것 같으니까 우리 칼을 가지고 목을 자릅시다. 그럼 우리 이제 다시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다윗 추종자들이 가보니 정말 사울이 정신이 없어요. 뭔지도 몰라요. 정말로 칼을 들고 사울의 목을 탁 치어도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 스톱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의 옷자락만 자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손대지 말라 그랬다. 그러므로 손대지 마라. 왜?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지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장면이 사무엘상 24장 6절에 이르갑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기록하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하나입니다.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까요? 얼마든지 참을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믿음의 포지션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 부부가 깨닫고 나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확신의 포지션입니다. 이제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확신의 말은 굳게 믿는 마음입니다. 이제 마노아는 놀라운 광경을 못 보인 후에 이제 우리가 죽게 됐을 거라고 말합니다. 왜? 구약 성경에요,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라고 다 생각했습니다. 왜? 구약 시대에도 기록됐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기록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느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 만약에 보는 자는 죽는다라고 출애굽기서부터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봤잖아요. 하나님 사자를 봤잖아요. 죽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 사사기서 13장 22절에 마노아의 말이 기록됐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를 분명히 믿고 보게 깨닫게 된 이 아내가 뭐라 말하는가 하면, 여보, 아니야, 조금 전에 봤지. 우리가 번제와 소제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제사 받으시는 거 봤지. 그리고 하나님의 보낸 사자가 하늘로 불러 올라가는 걸 봤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우린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면 벌써 죽였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또 다른 길로 우리에게 인도하실 거야. 그래서 사사기서 13장 23절에 보면 아내의 말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실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실 거다. 하나님 우리 죽일 것 같으면 지금까지 인도하지 않았다는 거지. 우리 예배도 안 받았다는 거지.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고난 때 망하게 하려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 안 하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난도 지금까지 지나온 과거의 삶을 하나님 인도와 믿으신다면 고난도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보, 하나님 우리를 지금 죽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사조도 안 보냈어. 우리 제단의 제물도 안 받으셨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사기서 13장 23절 다시 이 마노아의 아내의 말이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실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새로운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부에게 이런 믿음의 확신이 생긴 것을 보신 다음에 이 가정에 아들 삼손을 주어서 이스라엘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 사사기서 13장 24절 25절의 기록입니다. 이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더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삼손,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는 출발의 역사가 이 마노아 부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축구 경기도 승리하려면 선수들이 자기 포지션에 있어야 됩니다. 수비수는 수비수 있어야 되고 공격수는 공격수 있어야만 내게 어떤 상황에 볼이 왔을 때 그 볼을 컨트롤해서 패스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영적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늘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 오실 때 그 말씀을 새기시고 그 말씀 붙드시고 영적인 자리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셔서 또 시작되는 음력으로 시작되는 2026년 새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과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는 하나님,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믿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시작된 2026년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내가 영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은혜를 은혜로 받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뜻으로 받을 수 있는 내 믿음의 포지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노아가 다시 포지션을 찾았을 때, 확신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주신 직분의 자리에서, 직분의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영적인 자리에 머무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늘 감사와 기쁨의 자리에 머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도 오셔서 우리 속에 늘 깨어서 기도하는 내 믿음, 영적 포지션에서 승리하는 내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삶이 온라인에서 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주여 내게 영적 포지션에서 승리자가 되게 없어서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예를 따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님, 주여 내게 당신의 예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능력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오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주의 약속으로 주의 성령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늘 영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하며 그분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그분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